여러분 제 아내 이름을 아시나요? 제 아내 이름. 제가 아내가 있긴 하죠. 근데 제 아내 이름이요, 이정수예요. 성이 이씨고요, 이름이 정수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제 아내가 때로는 아주 자랑스럽게, 아주 교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전주 이씨, 양녕대군 몇 대 후손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전주 이씨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냥 전주 이씨 안 그러고 전준이 씨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괜히 주눅이 들어요. 제 성이 뭐죠? 임씨잖아요. 저희 집은 족보도 없고 역사적으로 봐도 뭐 왕도 없고 유명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사람 있죠, 유명한 사람. 누구죠? 예? 그 임꺽정.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나주 임씨니까 나주 임씨가 어떻게 시작됐을까, 시조가 누구일까 찾아봤더니 다행히도 임꺽정은 아니에요. 근데 고려 시대의 대장군이었던 임비라는 분이에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저도 몰라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장군이라니까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문이, 이 뿌리라고 하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뿌리.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역대기를 읽게 됩니다. 역대상, 역대하. 교우들 중에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를 저희가 읽어야 됩니까? 왜 배워야 됩니까? 아무런 상관도 없이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웃들, 그 이름들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기도 어려운데 설교하는 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게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정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특정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역대기가 쓰여진 시기를 보면요, 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 첫 번째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후에 한 70년쯤 지난 후의 시점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을 보세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랬다가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그들의 꿈은 뭐였죠?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을 우리들이 건설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와보니까 다 무너져 있어요. 성벽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점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주위에 있는 그동안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 그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일을 방해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과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맡기는 맞는 걸까?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마저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방인들과의 혼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그들은 신앙의 순수성, 민족의 순수성을 그들이 이제는 잃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대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야,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너희의 뿌리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데 너희를 이대로 두겠느냐? 너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너희는 다시 영적 부흥을, 이 땅에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기의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야, 너희의 뿌리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를 찾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가 나오는 거죠. 자, 1장 족보가요, 자그마치 1장부터 9장까지 나와요. 근데 1장부터 9장까지는 그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1장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2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자손들, 즉 12지파의 그 후손들의 이야기, 족보들이 쭉 나오고, 9장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 즉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자, 오늘은 1장입니다. 1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볼까요? 먼저 1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읽다가 여러분, 오늘 나오는 성경 구절 가운데요, 가장 심플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심지어는 조사도 없어요. 바로 시작이야.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들까지 마치 출석 부르듯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출석 부르듯이 이름만 나와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들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상의 시작이 누구예요? 오늘 읽었죠?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그런데 여러분, 유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조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역대기에서는요, 시작이 누구라고요? 아담이라고요. 왜 아담일까요? 여기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이 땅에 나오게 됐죠?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류의 사람들의 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가 너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더 올라가서 아담까지,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 너희의 뿌리가 누군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를 창조하신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행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뿌리를 잊고 있는 것 아닌가? 이 뿌리를 잊을 때 우리 인류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983년에 템플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상을 수상했던 그 구소련의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상을 수상하면서 이러한 연설을 했어요. 반세기 이상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러시아에 닥친 대재앙들의 원인에 대해 어른들이 종종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야. 20세기를 점철해 온 주요 특징들을 제가 한마디로 교정한다면 이보다 더 정확하면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뿌리를 잊어버린 현대인들.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린, 뿌리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황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죽이고. 원래 인류는 하나라고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한 민족이에요.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창조주시고,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인류의 뿌리가 되시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각을 좀 넓게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만을 사랑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아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더 절실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꼭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아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 이게 선교가 아닐까요? 그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들에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진화가 되어서 오늘의 인간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고귀한 사람들임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흔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노아의 자손들의 계보가 나와요.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 3명이 있거든요. 이름이 뭐죠? 셈, 함, 야벳. 이 세 사람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야벳의 족보부터 나와요. 막내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와요. 그 이유는 아마도 마지막 셈의 자손들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그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요, 그 야벳의 후손이 14명, 함의 후손이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 합하면 총 70명이에요. 이 70명이라는 이 숫자, 그러면 정말 자손들이 70명밖에 되지 않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생략이 있어요. 의도적 생략이 들어가 있어요. 의도적 생략을 통해서 70이라고 하는 숫자에 맞춘 거예요. 왜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70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와 10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합쳐져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는 뭘까요? 상징적으로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는 전부 노아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좀 더 볼까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7 아들의 이름 중에 고멜과 야완 두 아들만 후손까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벳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지명으로 많이 남아있죠. 지명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마곡이 저 김포에 있는 마곡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 쪽에 있는, 오늘날 그 흑해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에요. 그걸로 봐서 아마도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으로 나가서 살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번창하고 유럽 쪽으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도시를 이루고, 그리고 그 번성하는 지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런 기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계보를 보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이 나와요. 8절만 볼까요?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4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4명의 후손들을 자세히 설명해요. 함의 자손들이요 30명이나 기록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 가운데 오늘 우리도 알고 있는 익숙한 나라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함의 자손 가운데 구스라고 나오죠. 구스가 어느 나라죠?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예요. 미스라임은 이집트예요. 애굽의 다른 이름이에요. 붓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의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손 하나하나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요. 그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도 등장하는데 가장 그 당시에 강력한 도시국가를 건설했던 족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이제 셈의 후손들이 나와요.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홀과 게델과 메색이라. 셈이 9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후손이 기록된 사람은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단 한 명뿐이에요. 이 아르박삿 후손 중에 특이하게 에벨만 2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에벨과 욕단이에요. 그런데 벨렉과 욕단이에요. 그런데 벨렉은 믿음의 계보에는 들어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고요. 욕단은 믿음과 상관없는 믿음을 떠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손들은 많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다시 요약해요.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울,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아들 중에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들은 셈이에요. 그런데 셈의 자손들보다 믿음을 이어가지 않는, 그죠? 믿음의 계보를 잇지 않는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이름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가진 믿음의 계보를 보면요, 한 세대에 한 명씩 그저 대를 이어서 내려올 뿐인데, 반면에 믿음의 계보가 아닌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수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자녀들도 많아요. 일찍부터 도시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이룬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줄기가 믿음의 줄기보다 훨씬 더 번성하고 성공해 보이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믿음의 족보, 셈의 족보는 초라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도 없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별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들도 없이 그냥 미미한 이름들로 이루어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보다 믿음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족보가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위대해 보이고 훨씬 더 번성해 보이고 훨씬 더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나라도 일찍이 형성하고 거기에 왕위 계승도 있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강대국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후손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나왔다고요. 이에 비해 믿음의 계보는 한 세대에 한 명 있을까 말까? 별로 없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초라하고 미미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가? 저렇게 번성하는가? 저렇게 점점 커져가는가? 과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맞는가? 이런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뭐가 나은가?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더 잘되고 더 성공하고 더 앞서 나가고 더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눅 들어요. 나는 믿음 생활하는데 비록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다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래도 내 시간 바쳐, 내 물질 바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미미할까? 그들을 보면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질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그 사람들은 미미해 보였고 소수였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이 뭐죠?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은 또 그냥 죽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늘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이 소수, 얼마 되지 않는 이 소수에 내가 속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세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성경은요 우리를 누룩이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누룩 아시잖아요. 누룩, 이스터. 얼마 안 되죠 여러분. 밀가루에 비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 보면 오늘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 한 22리터로 그 당시에 10인 가족의 하루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라고요. 밀가루가 많아야지 그 10명의 식구가 하루 종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누룩은 어때요? 누룩은 상대적으로 적다고요. 적을 수밖에 없죠.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그런데 그 적은 누룩이 많은 가루 가운데 섞여지면, 그래서 반죽하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처럼 많지 않아요. 밀가루에 비하면, 그거에 비하면 크기로 따진다면 누룩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누룩은 힘이 있다고요. 누룩은 힘이 있어서 밀가루를 부풀게 해요. 그리고 숙성하게 함으로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반죽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의 많음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밀가루의 많음에 주눅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룩이 많으면 안 돼요. 밀가루만큼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반죽이 안 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가 많은 것에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밀가루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누룩으로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뒤집으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거죠. 생명 없는 크기 의미 없어요. 작아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힘과 크기를 추구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신앙의 힘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생명에 있어요. 생명.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과 금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교회에도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과 금이 많으려면 은행이 제일 많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이 생명에서 시작하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몇 명이에요?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먼저 갔어요. 11명.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명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다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해서 동의해서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며 주 앞에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같은 방법으로 오늘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많은 다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소수의 헌신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지금도 이후에 믿음의 족보는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우리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러기에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에 그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족보를 보여주실 때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있기를,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